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사람으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교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활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죄를 이기는 믿음이다.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즉 부활이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부활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0절로 54절에, 이게 어차피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긴 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이 15장은 가장 긴 장이고 그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만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절로 54절에 보면 부활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체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58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conclusion 하고 그러므로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게 결론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론 지금과 그 당시는 어떤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도 아주 힘있게 일어났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반면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사이비들이 또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힘있게 일어날 때 이상하게 사이비도 같이 일어납니다. 묘하게요. 이거 뉴질랜드에 그
우리 우리 김용환 목사님 오셔서 정말 제가 그 책 다 읽어보면서 진짜 역사의 산 증인과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책 다 읽어보셨죠? 목사님. 목땡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니, 진짜 복음을, 선교는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부러움도 너무 많고, 같은 목회자인데, 저는 당연히 아들뻘밖에 안 되지만요. 그래도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목회하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정말 여기에 정말 교회들이 엄청나게 와서 힘있게 선교하면서 기독교 국가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죄악으로 많이 세속화되었잖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이민 온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그 복음의 역사를 유지해 가도록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선교일들이 펼쳐지는 동시에 엄청난 이단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런 성도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버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대표되는 사도고 제자고, 그리고 베드로만 이겠습니까? 그 많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른다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는 한 번도 그들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활의 메시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 자기들이 순교할 때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되었더라 이거죠.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활시키신다. 그리고 부활은 죄를 이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체다. 부활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서론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성경 본문도 사복음서도 다 뒤져보고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데살로니가에 가도 부활장이 또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잠깐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야 할지 주시는 메시지인데, 읽으면서 자꾸 이 소절이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들이 자꾸 오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오는데 또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 한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소절이 제게 확 다가와요. 그래, 부활절 메시지를 이걸로 정해야겠구나. 한 사람으로 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누굴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성. 저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는 지금 한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한 사람으로 온다고 하는 그 대표성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할 거냐,
은혜로 할 거냐? 아담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법에 대해서 대표격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 스타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다가 생명을 갖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 나무를 심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었을 때에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법을 딱 정해줬는데 그 법을 어겼어요. 아담은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스타트예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가 왔고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아담의 후예들이고 모두 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영원히 사는 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부활하면 기쁨이고 소망인 거죠. 왜 소망입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지금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현실은 조금 많이 어둡고 힘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들 그게 다가 아니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러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백성을 깨우치십니다. 그동안 구약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가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쳤습니다. 혹은 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요. 어떤 힘 있는 군대를 보내시거나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잖아요. 예수님 맞죠?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누구로 보내셨습니까? The Son of Man, Son of God가 아니에요. Son of Man,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그저 보잘것 없고 못생겼고, 말 그대로 요즘 같으면 그렇죠. 연예인들만 아이돌만 봐도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인기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한 사람이 오고 나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 있죠. 뭐 구약의 예언부터, 물론 구속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신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결정적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냐? 말 그대로 결과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침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즉 열매는 곧 영광이죠. 맺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온전히 지나야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즉 신적인 하나님의 전적 영역입니다. 다시 살게, 완전히 죽은 것이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 잠자는 자들,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기록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는 것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온전히 죽어야만 되는. 물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즉 부활, 결과물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간의 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고 헛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자칫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반드시 약속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 내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을 것이야.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계속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또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죽고 한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본인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중간 정리를 해보면 부활이 없으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 맞잖아요. 인과에 대한 결과가 명확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근데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이 없으면 그 이전의 것들은 다 헛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활은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뭐냐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뀌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예요. 부활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또 그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어야 완전히 죽어져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설명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 즉 부활은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네가 어째요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여야 우리가 될 겁니까? 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내신 것만 믿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 성경책 찬송가 맨 앞에 있는 내용 이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즉, 이 내용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도저히 불가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다시 살게 했고 다시 부활이 일어나게 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죄는 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지가 않더라고. 어떤 우리 무리가 있더라도 혹은 뭐 가정이 있더라도 어떤 직장에 그런 무리가 있더라도 죄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돼서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묘하죠. 근데 선한 일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나 제안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안한 사람이 여러분 선한 일을 제안하는데 그 제안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선한 일을 하자 했을 때 제안하게 되면 야 너나 잘해. 뭘 같이 하자고 그래. 너나 똑바로 해. 이러지 않겠어요? 예, 선한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죄는 금방 범죄해 버리거든요. 근데 선한 일은 내가 제안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러 했다 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요. 선한 일은 내가 말하고 제안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펼쳐나가기보다도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녹아지고 행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듣든 그 사람의 계획을 듣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각종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죄인 취급받았던 세관 출신이었고 혹은 사람을 고치는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맨 나중에 부름받았던 철학자이기도 하고 지식층이었던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낮은 천민도 있었지만 하이 클래스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게 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이 시작이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은 감사하게 돼요.
구약에 우리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내내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엘리야에 대해서,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우선 딱 생각나는 게, 엘리야, 혹은 사무엘, 엘리사, 저 임팩트 있는 사람들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조금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임팩트 없는, 정말 기적도 전혀 나타내지 않은 그런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사야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나움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그거 누굽니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둘로 나누다. 하나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선지자, 또 하나는 말씀만 전하는 또 말씀의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이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누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많이 오는데 내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저들이 10만이 쳐들어오는데 내 군사가 몇 명 있는지 숫자를 세어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 사람 변화시키면 한 사람 필요하고 10사람을 변화시키면 10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 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삶의 현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도 똑같잖아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다니까요. 아주 하이 클래스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근근히 하루 떼끼니 먹을 형편도 안 되는 어부들도 부르고 죄인 취급받고 그저 외톨이가 되고 왕따를 당하는 세리인 마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부른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신다 이거죠. 부르신다 이거죠. 여러분, 부활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온전히 죽어졌을 때,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그 일을 녹아냈을 때에, 감내해냈을 때에 결과물로 주신다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기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나는 기적이 안 나타나.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혹은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도 한번 교회에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 또 밥도 맛있어. 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이 피조물들까지도 그 세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구속의 은혜의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인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데 뭐예요? 단서는, 조건은 죽어야. 안 죽으면 그 하나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그런데 이 구절을 로만 우리가 많이 요절을 외우고 끝나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아까 인자 말씀드렸죠. The Son of God이 아니라 The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 연약한.
창으로 찔르면 찔릴 수밖에 없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고 침을 뱉으면 수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못 이겨. 우리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들이밀 수가 없어. 왜? 우리 뭘로 삽니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한 사람은 법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로 했어요. 뭘로 살려요? 우리는 은혜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하자면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고 억울함을 다 감내해야 되고 다 그것을 받아낼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예, 인자, the son of man, 즉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 그 어려움들 믿음 때문에 감내하는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지금 이런 메시지보다 바울이 이 당시에 고린도 지금 전서 15장 기록했을 때의 당시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명백히 다르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그 당시 정말 어렵죠. 배고프고. 그런데 기독교는 어려움 가운데 부응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배부른 데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여유로운 데 있습니다.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믿음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 말세가 되면요, 사실 배가 고픕니까? 아니거든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먹거리가 다 대체가 되고 해결이 다 돼요. 아까 우리 강하늘 청년이 기도했습니다만 진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죠. 예전에 비하면 굶어 죽는 것보다 점점 과학이 발달되니까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또 여유가 생기면 욕심은 더 커지거든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럼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도 밀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안 팔리면 바다에다 쏟아 버린대요. 어려운 사람 갖다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대. 다르지. 나한테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돈이 있으면 그런 걸 싸게 사갖고라도 진짜 저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특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화로운 결과물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교회를 감당하고 섬기는 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죠? 물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돼도 뭐 사람으로서 실망이 또 오는 것도 매 마찬가지더라고. 아, 저 사람이 괜찮나 싶어서 또 뽑고 그러면 또 그렇고.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럴지라도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나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나마 좀 덜 좀 부패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헌신된 자세. 지도자는 그렇죠. 선한 목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양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게 있어야 양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헌신이 되어졌을 때에 영혼이 사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질 때 교인이 사는, 성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죽어질 때 그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헛되지 않다 이거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또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